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밝히 듣고 깨닫고 또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시간에 또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6면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1988년 11월 23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 들어간 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을 했었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로 제 당시의 기억으로는 이 청문회가 한참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 5공화국 때 잘못된 것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이 국민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급하게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절로 들어갔고요. 머문 기간을 보니까 한 25개월 정도 있었어요. 90년 12월 말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나오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나 하는 거 봤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옥 갈 때 가더라도 꼭 손볼 놈은 손봐야겠다. 어찌되었건 절에 들어가도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절에서 25개월 동안 절밥을 먹고 나오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원한 섞인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설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한 번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전두환 씨가 이제 그 백담사를 간 건 절친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외국이라도 나가라 하는 바람에 외국까지 가는 건 좀 힘들고 그렇다면 내가 백담사 가 있겠다 하는 이런 이제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는 이 야사예요. 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뭐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대화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바뀌면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전직 두 대통령을 다시 이제 심판대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직 두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면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또 보니까 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뭐 과거사 이 무슨 위원회 이제 해가지고 그때 그 일이
뭐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불거지고 다시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 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하는 말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번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될 때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불거졌던 것이 통합이었어요. 뭐 지금만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늘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이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려왔는데 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말 통합이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일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도 통합이 될까 하는 이제 의문이 제 안에서 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 통합 자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되짚는 일이 진짜 통합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하나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 지금 역사나 혹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역사나 정치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오늘 본문이 일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 정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떤 통합을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오늘 이 밤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정치 얘기, 역사 얘기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이고 뭐 민족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서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과거 내지는 해결되지 아니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미래라고 하는 건 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라고만이 아니라 그 살아갈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 그 과거 속에서 만난 사람,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걸 다룸에 있어서 이게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각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마음껏 그 힘을 휘두르다가 이제 힘을 내려놓고 일개 국민으로 돌아왔을 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말로 내뱉는 거잖아요. 뭐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손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이 말로 내뱉지 사실은 뭐 어떻게 손을 보겠어요. 이미 날개는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면 달라질 수도 있고 거꾸로 힘을 가져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무서운 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요, 크든 작든 이게 뭐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있을 때의 과거를 보는 시각과 힘이 없을 때의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이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 이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이 참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을 겪는 중에 어쨌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왕으로, 아버지로 비참하게 내려가다가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왕의 권위를 회복해서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놓이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힘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 같아서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이때에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마치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발걸음처럼 가지 않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설득해 가지고 이제 나를 모셔가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몰락하던 사람이 다시 권력이라고 하는 큰 힘을 질 수 있는 기회가 놓이게 되니까 이제 그 힘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권력을 쥐게 된 사람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보다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바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시죠? 성경에도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이 종이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종이지만 노예가 아니라 많은 종과 아들들을 거느리면서 마치 이 사울 왕의 비서관처럼, 뭐 아니면 뭐 대통령 실장처럼, 아니면 이제 무비보셋의 이 비서관처럼 나름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다윗 왕이 쫓겨서 도망갈 때에도 찾아왔잖아요. 그 찾아올 때 가지고 온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보면 뭐 떡 200덩어리, 건포도 100송이, 그다음에 여름 과일 백광주리, 거기다가 이제 큰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 그리고 심지어 이 다윗 가족들이 타고 가라고 이 나귀까지 가지고 와서 다윗을 극진히 섬깁니다. 왜 섬겼는지 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가 다윗을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섬겼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이 대화와 행동들이 좀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 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바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그렇다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라고 이제 해줄 만큼 이 시바가 다윗을 섬겼던 이제 목적이 정말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제 또 다시 달려 나와 가지고 다윗 왕에게 제공한 거는 이제 나룻배였어요. 자신이 준비한 배를 뭐 타고 건너가던 아니면 발판으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가던, 어쨌든 이제 다윗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가 과거에 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이야기가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취하는 이 행동이 이제 여전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자아내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비보셋을 만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그 무비보셋을 만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바가 다윗에게 전해준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이 과연 이 자기 자신, 이 시바 자신을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쩌면 시바는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나 염려가 컸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다윗 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의문은 의문대로 놔두고 이제 또 한 사람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급하게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어요. 자, 여기 지금 소개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므이 일단은 그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와서 한 행동을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자, 앞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므이가 왕의 가족을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룻배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때 그 순간에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달려와 가지고 왕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뭐 그것이 존경의 표시이든 굴복의 표시이든 뭔가 지금 이제 요청할 게 있기 때문에 엎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슨 요청을 하는지 바로 이어서 볼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죄 때문에 벌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이제 자기가 패역한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패역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으로 다윗 왕이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한참 가고 있을 그때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죠? 멀리서 이 다윗의 무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아주 심하게 욕을 하죠. 이 비루한 자여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더니 결국 네가 심판을 받는구나.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속이 무너져 내린 다윗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 불효와 반역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처난 다윗의 마음에 더 심한 소금을 뿌리는 이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시므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함께 들었던 이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루야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당장 가가지고 저자의 목을 베울까요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화가 날 만한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다윗은 끝났다고 본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다윗은 끝났다. 이제 그는 쫓겨가는 신세고 그 앞에는 죽음밖에 놓여 있지 않다. 그는 비참한 인생이다. 우습게 봐도 될 만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전 왕이었던 사람에게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아주 심한 욕과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비참해 보였던 다윗이 한순간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이 다윗이 쫓겨갈 때는 끝났다 싶으니까 잽싸게 그 앞에 찾아 나가 가지고서 돌 던지고 먼지 뿌리고 하면서 온갖 욕설 다 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다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달려나와 급하게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내내 이 사울 집안이고 다윗의 원수 집안처럼 여겨지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맞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다윗 지파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함께 동원을 하는 거예요. 다 불러내는 거예요. 나 지금 다윗 왕을 만나가지고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만 가면 우리 지파만 가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유다 지파 친구들 예정이 있잖아 좀 도와줘 이런 사정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 모으고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가 패역하기 때문에. 그 패역한 거를 행여라도 이 다윗 왕이 기억하고 있을까봐, 마음에 두고 있을까봐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왕의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뒤에 20절에는 이런 말도 해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정을 해요. 자기가 범죄한 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뭐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건 그때의 사정과 형편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지금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약하고 힘없을 때 나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 그 사람, 그러다가 다시 내가 뭔가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 본문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합니다. 자, 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그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 왕을 저주하였으니, 이 저주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걸 수리아의 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때도 죽이고 싶었어요. 다만 죽이지 못한 건 다윗 왕이 허락을 안 했어요. 명령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냥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제 그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 왕이 권력을 쥐는 걸 보고 와서 엎드리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니, 이건 이미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그를 죽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과거에 이 왕이 나약하고 힘없다고 조롱하던 그 죄,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지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의 대답인데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수리아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아비새와 더불어서 이제 요압까지도 이제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그래요. 이 표현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밑에 각주에는 사탄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원수로 번역이 되든 사탄이라고 번역이 되든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나랑 싸우려고 그래?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 왜 사단이 돼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 이거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다윗의 원수라고 여겨졌던 압살롬을 죽였던 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한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동생들,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지금 도대체 누가 원수야? 시므이가 원수야? 내가 원수야? 압살롬이 원수야? 내가 원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을 다윗이 지금 사용하면서 너희들 왜 지금 나하고 원수가 되려고 그러냐? 왜 나의 사탄이 되려고 하느냐? 왜 나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23절을 볼게요. 왕이 시므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맹세까지 해요. 어떤 맹세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시므이에게 용서를 선포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옳은 걸까요? 다윗이 옳은 걸까요? 어떤 답을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뭐 각자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를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시므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시므이는 어쨌든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사울과 그의 아들 이 요나단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 다윗 왕이 권력을 쥐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겼고, 이제 거기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할 때 잘못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지어서 말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할 때에는 당신이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없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비새가 더 열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왕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마치 왕을 살인자처럼 몰아가는 이런 말과 행동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한 건 틀림이 없는데, 이제는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잘못한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나와 다윗 왕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서 사정을 아뢰고, 제발 이 패역한 죄인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걸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정리해 나가는 이 과정을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끊임없는 공격과 시련은 찾아와요. 이때 이 공격과 시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부분이 이제 그럴 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엮이는 가정에서나 혹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할 때 뭐 상관으로부터든 동료로부터든 뭐 부하 직원으로부터든 하지 아니할 말, 듣지 아니할 말 주고받으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일, 뭐 불완전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뭐 밖에서는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는 좀 더 따뜻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끔 한 번씩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좋지 않은 말들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은 어느 데나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가길 원하고 정말 꽃길만 걸어가길 원하는데, 이 꽃길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만날 때 꽃길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므이 같은 인간도 있고 아비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듣게 되는 말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처음엔 이게 그냥 단순한 상처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빨리 처리하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상처가 생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치료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분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답을 먼저 드리자고 한다면 상처를 치료하는 첫 번째 치료책은 용서인데요. 이제 우리 되게 이거 힘들다는 핑계로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여러분 그럼 그거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해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화가 날 때에도 용서를 하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돼요. 근데 이 화가 나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분개가 이제 증오로 변합니다. 증오로. 그래서 이제 굳건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증오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원한이 되는 거예요. 원한. 그리고 이 원한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서두에 하기 싫은 정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했던 이유예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만 흘려보내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힘만 지면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들만 남은 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자꾸 우리나라는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화합, 통합 이게 필요하다, 이게 맞다 말들은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리되지 아니한 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복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통합 소원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처가 치료가 안 됐다, 원한을 가지고 있다, 분개하는 마음이 그대로다, 기회만 닿는다면, 힘이 주어진다면 언젠가 복수하고 싶다, 뭐 복수까지 할 수 없지만 그 인간 무시하고 살겠다. 여러분,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범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잔악한 행위의 본질이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거, 무관심하는 거, 그 또한 굉장히 잔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옆에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 같이. 저 인간을 죽이는 게 마땅해요 라고 하는 말은, 저 인간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건 잘하는 거예요 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한 때에 다윗이 지금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왜 사탄이 되려 하느냐, 왜 원수가 되려 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아들들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민심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압살롬파와 다윗파로 나뉘어서 전쟁까지 치르고 난 마당에 다시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심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나쁜 말을 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게 되면 이 지금 갈라진 민심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분명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장이.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대부분 방어용 무기예요. 성령의 검 말고는 실은 뭐 믿음의 방패라든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이라든지 이게 다 방어용 무기인데, 방어용 무기 많이 주신 건 그만큼 공격이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공격이 실은 뭐 귀신이 진짜 직접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격이 올 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치면 어떤 화살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이다 혹은 이제 돌짝밭길이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맨발로 걸어가면 아프죠. 그러니까 신을 신어야 돼요. 군인들은 전쟁터 나갈 때 워커를 신습니다. 워커 신어보신 군인들은 알지만 이렇게 두꺼워요, 발판이. 왜 그렇겠어요?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신발을 주지요. 제가 부츠를 신지 않는 이유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요. 이만큼 발목 높은 신발 한 2년 반 신고 나니까 다시는 신기 싫더라고요. 자, 왜 그런 신발을 주는 거예요? 발목 삐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돌짝밭이든 어디든 힘차게 씩씩하게 걸어가고 달려가라고 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그런 신발을 주셨어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복음의 신이 뭐예요? 이 복음의 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로 품어주셨다는 게 복음의 신인 거예요. 다윗이 그 신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비난할 때에도 용서하지만 이렇게 달려나와 머리를 숙일 때는 더더욱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맹세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다윗은 복음을 신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용서받은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도 큰 죄를 지었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죠. 간음죄 더하기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즉각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벌이 면제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에 따르는 벌은 내리셨지만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시진 않았어요. 여전히 왕위에 두시고 심지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드러내셨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제가 이번에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윗이 압살롬한테 그렇게 미적지근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남의 죄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압살롬의 죄, 뭐 그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이 압살롬이 암몬 죽였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부심 강한 사람, 자기 자랑이 큰 사람,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왜? 난 그런 적이 없거든. 난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 이 시므이 같은 인간하고는 난 다른 차원의 사람이거든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므이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만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던 어떤 상처가 있던 주님 앞에서 다 털어내시고 좀 더 자유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들에 묶여서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주님처럼
주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